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의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라면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은혜 안에서 성장합시다. 예수님처럼 은혜 안에서 성장합시다. 우리는 2주 전에 시몬과 안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언약 성취를 오직으로 앙망한 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 그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몬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비로소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뭐냐? 구체적인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그러면 반드시 구체적인 성령의 지시가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생명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구원,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의 시대가 빛의 시대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성장 과정,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어린 시절을 좀 깊게 조명되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과 예수님과 같이 보도록 하는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요. 구약의 이 어린 사무엘, 이 사무엘은 어떤 성장을 했느냐?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과 사무엘을 두고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두고 한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아예 어디서 지내게 되느냐? 바로 성전에서 지내도록 했던 그 모습과 오늘 본문의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 성전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 같이 겹칩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조명하고 있다. 흑암 충만한 시대.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야말로 완전히 흑암 충만한 시대,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때도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흑암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1차적으로는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2차적으로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제 영적으로 새 생명 얻은, 또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오늘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관계없느냐? 우리도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단순히 우리 자녀들과 후대를 놓고만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 1차적인 거지만 2차적인 거, 3차적인 것까지 생각,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예수님처럼 은혜 안에서 성장합시다 라고 했는 거는 우리 후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는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 또 우리 주변에 이제 갓 태어난 새 생명 얻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되는 이 비밀을 사모하는 축복이 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장입니다. 40절을 다시 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자, 40절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성경을 읽도록 하는데 그 앞에 동그라미를 해놨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그래도 눈치채라고 이 40절하고 41절부터 51절까지는 연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가 6월절 이 절기에 나아갔던 그 시기에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같이 6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12살 돼가지고 참여하는데 요 40절은 뭐죠? 12살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 절이 한 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하여졌다. 강하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일단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해놔요. 영육간의 강함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거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은 성인인데 또 나이는 벌써 뭐 40대 50대 이래 되어 있는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충만하다 말은 뭘 말합니까?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이게 필요 없어요. 어디에 필요하냐? 관계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 속에 시간표에 맞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보완하고 또 그 연약한 부분들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지혜, 그리고 영적인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예배 중심의 성장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성경에요, 하나님이 1년에 꼭 3번 반드시 그 외의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3번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6월절과 연결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쉽게 말하면 저녁입니다. 저녁. 6월절은 저녁이고 그 저녁을 지나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게 7일입니다. 그 7일 동안 무교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전부 다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부모님 이때까지만 해도 뭐지요?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부모님이 함께 좀 누가 보면 좀 몇 장 지나가면요, 그의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일찍 돌아가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쉽게 말하면 단명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 보고 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와 예배 중심이라 하면 자꾸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교회당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말고도 이 나사렛이나 이런 데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회당이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 안식일에는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어디 있어요? 회당에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예배도 하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회당이냐 성전이냐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게 중요합니다.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개신교보다 성당은 훨씬 보기 좋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교통하시는 그 부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세 되어진 예수님도 드디어 함께 6월절에 참여했습니다. 7일간의 6월절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자, 43절에서 46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7일 끝났습니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요. 도대체 이 부모님이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 그 이스라엘 땅 말고 타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3대 절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 뭐죠? 막 이태원처럼 그 사고 난 것처럼 다니는데 제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너무 관심이 없었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6월절 절기 끝나고 난 뒤에 뭐죠? 부모님하고 친족들이란 말은 이 친족들까지 왔단 말이잖아요. 왔다 가는데 같이 이제 가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난 뒤에 이것도 웃기잖아요. 하루 지나고 난 뒤에 부모와 친족들도 알지 못했다. 그래가 다시 이제 뭐죠? 아이 찾는다고 그슬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더니 결국 어디 있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46절 47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이면 12살.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을 언급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출생만.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이후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3장. 근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언급합니다. 왜 언급하겠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실적으로 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토론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말만 한 게 아니라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것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혜가 놀랍다 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지 내가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을 하면 답을 해본들 답이 틀려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틀릴 때는 어떻게 해요? 질문을 수정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 자체가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이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 놀란 겁니다. 또 반대로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답변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뻔한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대답을 듣고 충격이 됩니다.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인도가 갈라집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어디서 인도가 갈라지느냐?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인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똑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48절 49절에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마리아가 육신적인 근심을 한편 근심하게 하느냐.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심 말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근심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얼굴만 떠오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다 해서 얼굴만 떠오르고 이름만 떠올라도 근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결국 뭡니까? 정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들어오는데, 어떤 기도 속에 들어와요?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기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근심이 되는 상태. 그 자식들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나는 부모의 근심이냐 기쁨이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말하냐, 근심과 비슷한 말이 염려잖아요. 염려도 팔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적 근심이 방해가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부모님에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 답 자체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답이었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걸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51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0절이죠.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한 말을. 근데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그걸 마음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후대들,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영적 어린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어떻게 해요?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오늘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 중심에 담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성장입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걸 보고 뭐하냐, 예수님의 균형 있는 성장이다. 52절 한 절. 그래서 이 52절은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만이 아니라 전도자의 균형도 이 네 가지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네 가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식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그걸 위해서 뭐죠?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데에서 필요한 게 뭐죠? 독서,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거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꼬맹이들 볼 때 막 사랑스럽다고 느껴지는 꼬맹이들이 있잖아요. 모든 꼬맹이가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압니까? 나 이 메시지 가면서 누굴 떠올리냐? 하율이 떠올랐어. 뭘 안다고? 이 교회 한 번씩 오면 날 보면서 한테 막 안기려고 막 오잖아.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꼬맹이들 중에서요, 어른들한테 사랑받는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른들을 다 쳐다봅니다. 그것도 뭐죠? 계속
그 쳐다보는 거는 지도 어른을 보지만은 어른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반기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그러니까요,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 특징은 사람이 반갑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그게 바로 뭡니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사랑스러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도 제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스러워요. 오늘 우리의 후대들, 또 영적 생명을 얻은 중요한 영혼들,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힌 성장.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성장이 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어린 사무엘은요, 참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사무엘서 3장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요, 뭐라고 표현했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자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잤다 했어요. 완전히 이거요. 아니, 뭐 자면 당연히 자기 처소에 자야지. 그럼 어린 사무엘은 자기 처소가 없습니까? 자기 처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 곁에서 잤다. 어릴 때부터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두 번이나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어요. 안 불렀다 했어요. 두 번째까지도. 두 번째 부르고 났는데 엘리 눈치채잖아요. 그래 뭐라죠? 아, 하나님 너를 부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세 번째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고. 딱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엘리사장이 뭐라고 말하냐? 무슨 말씀하는지 들려달라고. 근데 해필이면요,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요? 앞으로 사무엘이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지도자 보면서 좀 반면교사를 삼도록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입에서 전달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가족들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 오늘 오후에 인간관계 메시지 필요하겠지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요, 늘 육신적이고 서론적이고 세상의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간관계는요, 진리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 소리가 들려야지 그 만남이 늘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장한, 그러기 위해서 뭐지요? 우리도 우리의 후대가, 그리고 영적으로 새 생명 얻은 사람을 놓고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어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또 후대를 놓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딱 타이밍이, 오늘 종성이하고 태훈이 이 후대를 놓고 지금 이 지금 시간표, 물론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도 제목
교회와 예배 중심의 성장은 뭘 말합니까? 영적 성장 속에 나머지가 따라오도록.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성장은 뭐죠? 결국 어떤 결론이 따라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록, 고려되도록. 그게 바로 더욱 사랑스러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대가, 우리와 관계된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